교감 교무님을 모시고 설법 받듭니다. 일동 합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치사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수칙을 잘 지키고, 그게 만약 전염이 되거나 하면은 국가 사회적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가 국민의 일원으로 거기에 적극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이 경계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교도님들 보는데 하려고 하는데 답답해서 저는 감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교도님들을 뵙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경을 쓰니까 김이 자꾸 서려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일단 외출하시면 마스크 쓰시고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시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시고, 주무실 때 습도를 맞춰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는 제가 지난주에 빠뜨렸는데요. 저희가 건축 기간에 운동문화원에서 법회를 본다고 했었는데 상세하게 서로 알아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서 하이원 빌리지로 지에서 법회를 보기로 정했습니다. 저는 서울교당만 알아봤지 하이원 빌리지는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 전체 구조를 제가 잘 몰랐는데 하이원 빌리지 지하에 다목적 홀에 일원상이 모셔져 있는 홀이 있는데 운동문화원 법당보다 2배나 더 크고 그 옆에도 또 다른 공간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점심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해줄 수 있대요. 저희가 이제 사 먹지만, 그런데 운동문화원에서는 김밥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도님이 너무 1년 6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턱이 많잖아요, 한식집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염려가 됐는데, 하이원 빌리지는 엘리베이터로 돼 있고 점심에 거기 영양사가 메뉴를 짠 점심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위험도는 훨씬 덜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면 저희 교무들 숙소를 거기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이원 빌리지로 정했습니다. 아마 또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반과 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한번 했고 오늘 이제 쭉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원불교 교법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좌산상사님이 정리해주는 특성 중에 하나가 원불교는 태어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살고 살다가 죽어가는 일,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밝혀서 영생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도록 밝혀주셨다. 이게 원불교의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영생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 가잖아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해 가는 과정, 즉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과정을 과거 부처님께서는 12과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교리가 있어요. 그걸 12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의 생사의 변화 과정을
12고리의 그 12가지 과정의 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생과 사회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12년 법문을 대략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 12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수요 공부방에서는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 아신다 하지만 하더라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12년처럼 명료하게 잘 되어 있는 걸 잘 못 봤어요. 불교는 훨씬 어렵게 좀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대산종사님 법문을 이게 전체는 아니고 일부 발췌를 하는 겁니다. 그 발췌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범부 중생의 영생의 삶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어가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 법문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대산종사 12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상세 모든 생명을 윤회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직업도 천종만종이요 사는 것도 천차만별이나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집착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해탈의 세계이다. 여기까지. 일체 모든 생명이니까 영혼이 있는 것은 모든 생명 속에 들어가죠. 영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중생이라고 한다고 했죠. 중생은 이게 이제 그것도 나누면 천차만별이지만 크게 육도로 윤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범부 중생이, 범부는 사람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을 범부라고 해요. 사람 중에서도 깨달으신 불보살은 범부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축생의 삶의 과정도 다 같겠지만 이제 우리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범부들의 윤회하는 현상을 보면 아주 그 직업도 천종만종이요 사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여러 가지 인연 속에 살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고 축생계도 똑같이 하죠. 축생계도 아주 천차만별이고 우리가 몸을 받지 못한 수라의 세계도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그 천차만별인 세계를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집착의 세계고 하나는 해탈의 세계입니다. 그럼 집착의 세계는 누가 사는 삶이겠어요? 범부 중생이 사는 삶이고, 해탈의 세계는 불보살의 삶이겠죠. 이제 여기서 오늘 공부는 이 하나 집착의 세계, 집착의 범부 세계에 관한 과정입니다. 자, 1. 첫 번째, 이제 쭉 12번까지, 그러니까 12과정으로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12과정은 꼭 12과정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더 나눌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일단 12과정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 첫 번째가 뭐예요? 무명. 두 번째 행, 식, 명색, 육입, 이렇게 큰 굵은 글씨로 써있죠. 그것이 이제 12과정 설명입니다. 무명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생을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되면 죽는 찰나에 어두운 무명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대산종사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무명이다. 무명, 어리석음이죠. 무엇이 무지한가? 무엇을 모를까요? 학교를 안 다녀서 과학 공부를 모를까요?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걸 말할까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중생의 몸 안에도
우리 안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다 아시죠? 깨달아서 알으신가요? 깨달아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이 자리에는 당신이 체득해서 아실 수도 있지만 대종사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있거니 하고 믿는 거죠. 두 번째 모르는 거 뭐냐면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은혜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다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사원의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도 무지한 것이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근본 무명을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니까 기독교에서 근본되는 죄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이제 태어나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아니면 그것이 근본죄에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의 원죄와 같은 것이 불교의 무명입니다. 이 무명한 진리에 대해서 깜깜해가지고 모르는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갈 길을 모르고 방황 없이 돌아다니다가 말은 그냥 자행자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행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선악의 구분도 잘 모르고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보면은 안 볼 때 슬쩍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행자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행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생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제 3번은 함께 읽어보십니다. 3. 다시 새 몸을 받게 될 때 무명인지라 거꾸로 보이고 달리 보여서 사람은 우마육축으로 보이고 우마육축은 화려한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가로 안에 이 식자가 알식자예요. 이 식을 영식이라고도 하고 영혼이 세상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제 열반 천도법을 읽을 때 영가시 할 때 영가는 그 영혼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갈마 있어요. 그래서 식자를 넣는 거예요. 알식자를 넣는 거예요. 영식이다. 그 영 속에 어떤 그 영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아레아식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혼 하는 것은 그 아레아식을 말합니다. 선악의 행동을 그 저장식 속에 갈마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막 자행자조를 했으니까 그 속에 다 갈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체도 없지만 그것이 이제 육신으로 다 갈라져 버리면 눈으로 보는 게 없잖아요. 귀로 직접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영혼을 말하자면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몽상이 되는 거죠. 그 무의식 속에 막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그런 탐진지의 그런 저장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도몽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고 아까 거꾸로 보고 달리 보이고 예를 들면 사람이 우마육축으로 보인단 말은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나 돼지로 보이고 개, 돼지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보인다.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죠. 어떤 사람이 정신이 탁 가버려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고 가는데 그 아주 아름다운 호숫가에 기생들이 막 풍악을 울리고 놀고 있고 그런데 아니야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뿌리치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아까 오던 길 가보니까 거기에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막 울고 막 그렇게 있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전도몽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범부들이 꾸는 꿈은 반대로 해석을 하는지. 꿈에 먹을 거 먹으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풀이를 어떻게 해요? 꿈풀이를. 그러면 감기 들린다.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죠. 꿈에 똥 밟으면 좋다고 그러고 하죠. 왜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할까? 보통 범부 중생들은 전도몽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 대종사님 같은 분도 대종사님 꿈 꾸면 반대로 해석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현실몽을 꾸든지 아니면 영몽을 꾸시든지 아니면 꿈이 없이 주무시죠. 꿈이 없이. 우리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계속 꿈을 꾼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강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 꿈을 가지고 꿈만 분석해서 그 사람의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꿈풀이를 해가지고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꿈을 가지고 할 때 되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꿈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전도몽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꿈을 자유자재로 꾸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혼의 세계에 있어도 자유자재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범부 중생은 무명행으로 그 업식으로 그 식으로 가기 때문에 부모를 만날 때도 좋아 보여서 갔죠. 갈 때는 좋아 보여서 갔지 안 좋게 보면 누가 가겠어요. 좋아 보였는데 전도돼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음욕으로 만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은 여자를 따라서 가서 입퇴되기가 쉽고 그래서 되게 아들은 엄마 닮기가 쉽고 한다는 이유가 그런다고 그래요. 불보살도 그렇고 수도를 많이 한 사람도 그럴까요? 그럼 괴카에 가십니다. 그런 분들은 순리로, 은혜로 또는 제도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이 그 영천마을에 가신 것은 전도몽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하에 가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은 그냥 끌림대로 어떤 업력의 끌림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중의 영혼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식은. 그래서 이 식은 과거생으로 보기도 하고 현생은 태중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4. 마침내 중생들은 음욕을 타고 아무렇게나 수태되어 그 태어난 대로 태중에서 얼마를 지내면 정신과 육신이 나타나고 이제 그 형체도 없는 그것이 어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 탁 입퇴가 됐단 말이에요. 정자난자가 탁 받아서 한 점 출발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딱 입퇴가 됐어요. 그 딱 입퇴된 시작 그것을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은 정신, 영혼을 말하고 색은 육신을 말하고 그러니까 핏방울 한 방울이지만 이미 그것은 정신, 육신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명색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육군이 나눠지기 이전은 태중 상태예요. 태중, 어머니 이 배 속에서 가장 처음 작게 시작한 그 상태를 명색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때는 아직도 전생의 업력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부모의 유전을 받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고 성장하면서 또 달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업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업식이 얼마나 지중하면 그 같은 엄마 그 속에 들어갔겠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건 없습니다. 자, 5번 함께 읽으십니다. 5. 또 얼마가 지난 뒤에는 육군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그러면 이제 딱 입퇴되면 그 순간부터 자라기 하잖아요. 자라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제 눈고 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제가 한 3주, 4주 된 이렇게 그 병 속에 들은 다
다 있어요. 이렇게 코 뭐 이런 거하고 손, 발 다 있는 거 아시죠? 다 있어요. 입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잉태된 아이의 생명을 뺏는 것은 살생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 그렇게 살생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대산용사님이.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없는, 정말 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목숨을 뺏기기 때문에 그건 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무지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뺏고 했는데 그 이미 생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일이 갈수록 안입이 설시는 눈, 목, 귀에서 이게 분화되어 육군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육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는 아직도 그렇게 하면서 의식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식은 과거 생을 습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엄마들이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 생전에는 전혀 먹고 싶지 않고 싫어했던 음식을 막 먹고 싶어가지고 찾고 하는 이유는 뭐일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전생 습관일 수 있어요. 아기는. 그리고 이제 전생의 습관에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이제 외부 경계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외부 경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그 뱃속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이때는 아직은 그래도 순수지 있기 때문에 아리아식의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주 그 태어나서 3년간 간 것이 일생을 간다고 하는데 태교 10개월이 일생을 더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기간이 태교의 기간입니다. 자, 6번째 읽어보십니다. 6. 다시 얼마가 지난 뒤에는 부모 태중에서 나와 이 천지 내기를 접촉하게 되고 촉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이제 태중이, 그러니까 아까 거기까지는 태중이에요. 현생이긴 하죠. 현생인데 어머니 그 뱃속에 있는 태중의 세계이고 이제 촉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 다 보호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 그 공기, 맞아, 세상의 공기와 접촉하면서 처음 촉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촉.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운대요. 아기가. 이 촉이에요. 자, 7번 7. 접촉한 뒤에는 한서와 기근을 받아들이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세상 경계가 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고프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공기가 차가우면 차가웠고 깜짝 놀라서 운다는 것은 뭔가 그동안 살던 감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춥던지 덥던지 뭐가 뭔가 부드러운 속이 있다가 뭔가 딱딱함을 느끼든지 뭔가 그러겠죠. 하여튼 뭔가 다르니까 울 거예요. 하여튼 춥든지 덥든지 배가 고프든지 뭐 하든지 불편하든지 하는 뭔가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 받을 수자입니다. 이때는 아직 유아기이기 때문에 주로 육신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받아들여도 사실은 그 아리아식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어린 시절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제가 아는 저희 어떤 분은 그렇게 어머니를 원망을 해요. 뭐만 하면 엄마 때문에 그렇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랑을 안 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다른 형제들은 잘 컸어요. 본인만 그래. 그러면 물론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인연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쁜 자식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똑같지 않다고 그러지 않는가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부모도 자식한테 똑같이 하지 않아요. 당신은 본인은 똑같다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업식에 따라서 해서 어떤 자식은 계속 재물을 가져가도 계속 주고 싶고 어떤 자식은 그렇게까지 주고 싶지 않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서로 인연관계에 따라 서로 다르긴 한데 같은 유전자를 받아도
그 자녀가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까 처음 들어갈 때 그 시교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이 수는 쾌감을 느끼든지 불쾌하든지 이게 느낌, 이게 몸으로 느끼는 것은 감각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느낌이라고 해요. 이 수는 느낌이에요. 감각과 느낌이에요. 근데 이 감각이 딱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딱 작용이 돼. 자, 맞아, 아주 상쾌하고 좋다. 그럼 뭐야? 그러면 좋다는 마음이 딱 이제 좋다 싶다는 이미 마음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마음작용이에요. 이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딱 어떤 감촉을 느껴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A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좋은 거면은 좋다,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일어나고 불쾌한 것, 불쾌한 것은 딱 싫다 하면서 그걸로 인해 혐오감이 딱 느껴지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8번 읽어보실게요. 8. 한서와 기근을 받아들인 뒤에는 차차 증예심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촉이 딱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좋다 싶다 해갖고 좋은 건 갖고 싶고 싫은 건 탁 이렇게 말하자면 배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걸 애라고 해요. 애를 갈애라고도 합니다. 갈애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비유하자면 막 목이 굉장히 마를 때 어때? 물 먹고 싶죠.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갈애라고 해요. 이미 이거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점점 애가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더니 조금 크면 네 것 내 것 구분하고 어머니 것 아버지 것 뭐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이제 이게 애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9번 읽으십니다. 9. 증예심이 일어난 후에는 취사심이 생기고, 갖고 이제 욕구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내 앞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취해요. 취자가 취할 취자예요. 적극적으로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소유하고 싶어서 어떤 표현을 하든지 행동을 하는 것을 취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저 꽃을 꺾어다가 내 방에다가 꺾어서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취입니다. 자, 10번 읽어봅니다. 10. 취사심이 생긴 뒤에는 좋은 것은 쌓아두려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그것을 보존하고 싶어 해요. 내 앞에 끌어다 놓고 그것을 영원히 내 앞에다 보존하고 싶어 하는 걸 유라고 해요. 내 앞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음과 행동을 유라고 합니다. 재산이든지 권력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것들은 내 앞에 두고 싶어 해요. 그 반대도 유예요. 맞아. 미워하는 사람은 밀어내고 싫은 것은 던지고 그래가지고 내 앞에 못 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생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범부의 삶은 늘 이 애, 취, 유, 이 속에서 늘 맴돌고 있는 겁니다. 촉수, 애, 취, 유. 어떤 부자가, 제가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어디 법문을 읽어보니까, 경산정사의 법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부자가 경치 좋은 곳에 멋진 벌장을 주고 그랬는데 늘 그냥 일이 바쁘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간대요, 거기를.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을 2명을 둬가지고 늘 거기를 관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가면 잘 안 됐으면 화가 나고 막 그 청소를 나무도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런다는 말을 그 별장을 훼손이 된달지 나무가 잘 안 됐다 좀 화가 난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그 정력을 공부하는 데다 쏟으면 더 좋을 텐데요. 이렇게 슬그머니 말을 했더니 그분이 아이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산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 어디 유머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죽으라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해가지고 집을 키우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꿈에 그리던 멋진 경치 있는 곳에다가 멋진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출이 많으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일하는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밤늦도록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마침 출근했는데 뭘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러 갔더니 본인은 음악도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앰프 시설도 갖춰놨지만 바빠갖고 들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게 그 커피를 제조하는 기구도 사놨지만 집에서 그걸 먹을 새도 없어. 왜냐하면 대출은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낮에 잠시 일했어서 왔더니 가정부가 그 멋진 그 앰프 음악을 다 틀고 거기다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 앞에 베란다에서 다 먹고 있더랍니다. 11번, 12번 이제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11, 12 일생 동안을 그 욕심을 지배하여서 살다가 늙고 죽고 또 나고 해서 이게 이제 생노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다. 현생에서 살다가 죽다가 또 태어나가고 또 그 과정을 겪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무명에 없이 가나가 마지막 읽어보세요. 그 무명에 없이 가나가 무량세계 무량겁을 이 12년을 따라 굴러다니게 되느라. 한없는 세상을 그렇게 자유가 없이 이끌리는 대로 굴려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12과정 중에 현생의 일이 촉수애취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 삶의 도, 살아가는 도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애취유 이 세 과정입니다. 이 현생의 애취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촉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탁 하면서 외부에 들어오는 감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 경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외부 경계는 내가 지어놓은 인연대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탁 맞이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느낌과 감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촉수는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애에서부터 우리가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애에서부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애취유의 과정이에요.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부싯돌을 두 개의 부싯돌을 가지고 두 개를 막 이렇게 부비면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반짝반짝 할 때는 수인데 반짝반짝 하다가 불이 탁 붙었어. 하는 솜에 불이 딱 붙으면 애예요. 그냥 그 느낌은 계속 유지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느낌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 새로운 거 일어나고 이렇게 느끼는 거를 감각과 느낌은 그래요. 감각이 찬 감각이 계속 그 감각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든지 밀어내든지 하는 애에서부터 이게 이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마치 부싯돌의 불이 솜에 옮겨 붙은 것과 같아. 아무리 작은 솜이라도 작은 불씨라도 이미 불씨가 시작되면 위험하죠. 그 불씨는 온 집을 태울 수도 있게 발전할 수 있어요. 취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할 때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의 목적이에요. 이 순간에 깨어서 그 오는 과정을 그대로 관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치유의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삶의 도라고 할 수 있고, 살아가는 도, 우리가 공부인이 삶의 도이고, 그 과정 그렇게 해서 계속 생노사의 과정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죽어가는 도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종사님께서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다. 천도품 1장에 말씀하셨고, 서로 근본이 돼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과 사를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해갈 바 도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는 생의 도이고 하나는 사의 도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도를 벗어나지 않는데,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고, 죽을 때 죽어가는 도를,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천도품 7장의 말씀입니다. 아까 신의 과정 중에 애치유의 과정은 살아가는 도, 삶의 도의 과정을 그때를 잘 해야 되는 거라면, 그 뒤에 생노사의 과정, 노사의 과정은 죽어가는 죽음의 사회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눠본다면, 이제 그동안 늘 법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애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늘 공부하는데, 열반과 천도의 과정을 가지고 그 노사의 과정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범부 중생이 시기 과정을 통해는 이 과정 중에 이 노사의 과정을 면밀하게 한번 공부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보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